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덕담을 한번 하면 좋겠네요. 올해 이루시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늘 소원들을 갖죠. 어떤 소원을 여러분 가지셨나요? 어떤 분은 좀 건강해져야지 그렇게 소원을 가지셨을 거예요. 소원만 갖는다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아시죠? 그래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 1년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제가 올해는 좀 건강해져 보려고 해요,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조언해 주실 말씀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조언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잘 가려서 잡수셔야 합니다. 좋은 음식 잘 먹고 좋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아야죠. 나쁜 습관이 혹시 있다고 하면 꼭 버리셔야 합니다. 뭐 늦게 잔다든지 과도하게 일을 한다든지, 또 아직은 음주나 흡연 같은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런 것도 권면을 해서 이제는 이건 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훨씬 더 건강해질 겁니다. 좋은 건강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아시죠? 덕담으로 드렸던 말씀처럼 가족들이 화목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아버지하고 자녀들이 조금 관계가 더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목표를 세운 아버지들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까요? 대화를 많이 하면 될까요? 그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저녁 식사를 꼭 같이 하십시오. 그렇게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방법들도 우리는 일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은 공부 잘 해보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죠. 대학에 또 진학해야 되는 친구들은 아마도 더 그런 소망이 실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하죠? 공부에 왕도가 없다고 합니다. 예습복습 잘하고 책 좋아하면 될 겁니다. 책 좀 많이 읽어 집중하면서 공부하면 될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우리가 조금 압니다. 인생의 경험의 세월들을 더하면 더할수록 그 방법들을 더 많이 알게 되죠. 그래서 연세가 많아지면 그만큼 지혜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수긍이 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거룩은 어떠십니까? 올해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도전을 드렸죠. 올해 참 어렵고 힘든 한 해를 지났습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시간이라는 건데요. 이 위기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더 거룩을 이룰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더 거룩을 이루게 되는지는 혹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만약 나 거룩해질 거야, 난 올해 더 거룩해졌으면 좋겠어,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면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조언을 하면 좋을까요? 생각보다도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고 거룩하라는 명령을 모르지 않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거룩을 이루는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열었습니다. 자, 10절로부터 15절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광야의 한 산 아래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아주 엄하게 명령하시죠. 옷을 빨아 입어라. 그리고 일상을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단속해서 조심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산에는 경계가 그어졌고요. 그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명령하십니다. 침범하는 자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죽일 것이라고 하셨어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게 되는 걸까요? 자,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시내 광야에 서 있는 한 산, 그 산을 우리는 시내산이라고 말하고요. 바로 그 산 아래에 지금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시간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애굽을 떠난 지 한 3개월쯤 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들을 되돌아보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는데
좋은 키가 될 수 있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출애굽하고 나서 며칠이 되지 않아 그들은 홍해와 광야 사이에 갇혀버리게 됐습니다. 앞은 바다고요. 뒤에는 온 애굽 군사가 총동원이 되어져서 맹렬하게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바다를 건널 방법이 없어요. 원래 우리가 출발하면 얼마만큼 지난 다음에 바다를 건너게 될 거야 뭐 이런 계획이 있었던 여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를 준비하지도 못했고요. 밧줄을 걸어매고 붙들고 건널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게 바다거든요. 그러니 이 바다를 우리 베이보다도 조금 더 넓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바다를 수영으로 건넌다는 건 글쎄요. 수영 아주 잘하고 매우 건장한 사람 몇몇에게는 가능한 일인지 몰라도 200만 명이나 되는 거기다 남녀노소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까지 다 혼재되어 있는 백성의 구성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건널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죠.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무세로 원망하죠. 괜히 따라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집트를 떠난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이 지금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처럼 죽지를 않았어요. 까닭을 아시죠?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던지 이후에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딱 사흘이 지났죠. 이번에는 물이 없습니다. 사흘 전의 기적도 그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24절에 출애굽기 15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다시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다시 원망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기적의 경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흘도 가지를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기도했던 모세의 눈에 하나님이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고요. 그 나무를 물에 넣어서 마시니 겨우 그 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운을 차려서 얼마간 더 진행해 나니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도착할 수 있었죠. 많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흔하지 않은 오아시스, 엘림은 그 중에서도 아주 큰 오아시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그곳에 머물러도 될 정도로 넉넉한 곳이었죠. 그러니 그 풍성한 땅 지척에 두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끄럽고 미안하면 사람이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달라졌을까요? 자, 그렇게 그들은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자, 홍해를 건너고 내려온 땅을 신광야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 신광야의 맨 마지막 부분을 특별히 신의 광야, 영어로는 시나이 광야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름이 비슷비슷하지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노정의 첫 번째 있었던 광야의 이름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광야에는 먹고 싶은 음식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메뉴 골라서 아침에 뭐 먹을까? 점심에는 또 뭘 해 먹을까? 뭐 이런 거 고민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요즘 삼식이 분들과 살고 계신 우리 집의 주부 여자 성도들 차라리 광야였으면 좋았을 뻔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으네요. 그러면 뭘 해야 좋을지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아마 그렇게 지났을 거예요. 자, 그렇게 먹을 것이 다양하지 않자 그들이 또다시 원망을 토해냅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배가 고플 정도로 음식이 없지는 사실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다양하게 먹고 싶었는데 먹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 방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셔서 한 가정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 공급하셨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 당장의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얼마 후에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을 먹여주시기도 했죠. 자, 목이 말라도 원망을 했고요. 그리고 배가 좀 고파도 더 다른 음식을 먹고 싶어도 그들은 원망부터 꺼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 땅에 갇혀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광야로 나선 사람들이 여전히 입에 담고 있는 것, 불평이고 원망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다시 짐을 챙겨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광야, 물이 부족한 땅입니다. 먹을 것도 물론 없지만 물이 더 심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백성은 다시 원망을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앵무새같이 늘 하는 말입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에서 그냥 살았더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따라 나선 것 후회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모세도 한계가 왔을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지나면요 제게 돌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겨우겨우 분을 사귀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강을 만들어 그들의 가람을 해결합니다. 자, 이것이 대략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3개월 동안 있었던 사건들이었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는 음식이 쏟아졌습니다. 반석을 치면 강이 생기는 것도 보았죠. 그럼 사람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을 30년 동안에 경험했다고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경험했어요. 바다가 갈라지고요. 하늘에서 음식이 쏟아지고 돌을 치니 200만 명이 먹었으니 성경은 그냥 물이 나서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렇게 많은 백성이 먹으려고 하면 강 아니었을까요? 그런 기적들을 지나간 3개월 동안에 하루가 멀다 하고 경험하며 지났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합니다. 광야였으니 원망, 불평, 후회 정도였죠. 그들이 만약 터잡고 살고 제법 무엇인가를 이루며 살아가던 삶이었다고 하면 죄의 종류는 더 다양하고 더 풍성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얘기하는 턱없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갑자기 스탑 그리고 멈춰 세우신 곳, 그곳이 시내산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잠깐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처럼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날이 갈수록 성숙해지고 날이 갈수록 괜찮은 백성들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 됐다. 이 정도면 참 괜찮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신 말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하신 말씀, 이 말씀에 살을 좀 붙여서 말을 해본다고 하면 계속 그렇게 살 거냐? 계속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치면서 그렇게 지내야 하겠느냐? 그게 아니잖아. 이제부터 살아가야 할 삶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해 라고 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이 형편없는 인생들을 거룩하게 만드실까요? 사실 출애굽기 19장에 등장하고 있는 거룩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사람에게 적용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 이전에도 한 6번 정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만나요. 창세기 전체를 지나가서도 거룩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등장을 한다 해도 그 단어는 모두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 이런 표현들이었죠.
사람에게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처음 하시는 말씀이죠. 자, 회의가 좀 들지 않으세요? 어쩌면 걱정이 좀 드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들도 전혀 변하지 아니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정말 거룩해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죠. 어쩌면 그 생각은 우리에게 DNA처럼 계속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3,500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선포하면 성경에 있는 얘기야. 난 못해. 내가 어떻게 거룩해져?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이게 그런 이야기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될 것이다. 거룩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수도 없이 반복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을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내셔야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무슨 얘기인가요? 거룩한 백성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의 의지가 없이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내십니다. 애굽 땅에 살던 사람, 애굽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건져내셔서 이스라엘의 백성 이렇게 소셜 스테이터스만 바꿔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그곳에서 꺼내신 것은 국적을 바꾸시는 것, 살아가는 땅과 장소를 바꾸시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꺼내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거룩해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은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내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언감생심 어떻게 거룩이라는 것을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내 지금의 모습이 아직 거룩하지 못하고 거룩에 한참 뒤져 있어도 맞아요.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해 보이십니까? 르비딤에서 원망과 다툼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거룩이 어디에 보입니까? 우리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지를 굽히지 않으시잖아요.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은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담겨져 있는 의지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유컨대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코로나 사태 동안에 가장 힘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행을 잘 못 가신 것이라고 해요.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리 식구들 중에 참 많죠. 심지어는 어떤 주에는 한 100명 정도의 우리 식구들이 다 여행을 떠나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여행들 참 좋아하십니다. 그 여행지 첫 번째 순위에 꼽히는 여행지가 어딘가요? 어떤 분은 뭐 유럽, 하와이 뭐 그러시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뭐니 해도 한국이에요, 그렇죠? 가족들도 만나고 그리운 음식도 좀 먹고 말입니다. 한국 가서 뭐 하실 건데요? 한국 음식 먹어야죠. 무슨 음식 드시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짜장면 그랬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짜장면이 한국 음식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우리는 한국 가면 하고 싶은 게 좀 있어요. 누군가는 목욕탕에 가고 싶고요. 누군가는 여행을 좀 다니고 싶고. 그런데 못 가셔서 답답하죠. 자, 못 가는 마음에 불 지르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이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에 가기 위해서 한국이라는 땅에 가는 여행을 이루기 위해서요.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여행 계획을 세우고 내가 가서 누구를 만날 거야, 뭘 먹을 거야, 어디를 방문할 거야,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트렁크 가득 그곳에서 입어야 될 옷들을 잔뜩 챙겨놓고 돈도 좀 넉넉하게 챙겼다고 하십시다. 근데 그런다고 여행이 됩니까? 지금도 가능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못하시나요? 비행기를 잘 못 타요. 그렇죠? 가면 보름이나 격리되어 있을 거라고 하니까 그렇게 넉넉하게 시간을 낼 수도 없잖아요. 맞아요. 한국에 여행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가방에 내가 아무리 많은 옷들을 챙겨 놓아도, 아무리 많은 돈을 준비해도,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 놓아도 다 헛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목표,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진행하게 태워 놓으셔야, 하나님의 그 의지 안에 담아 주셔야, 그래야 거룩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미도 그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셔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3개월 동안의 여정만 살펴보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요. 그 걸어온 시간이 3개월이었던 3년이었던 30년이었던 우리는 아직도 부족과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직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게 만들어 갈 거야. 그리고 명령을 하시죠. 어떤 명령들이었나요? 그걸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19장 10절의 말씀이 첫 번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는 거예요. 왜 갑작스럽게 옷을 빨라고 하셨을까요? 깨끗한 거 좋아하셔서는 아닐 겁니다. 옷을 빨아 깨끗하게 해서 입으면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은 더더군다나 아닐 겁니다. 특별한 만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11절의 말씀에 보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에 내려오실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백성이 해야 될 모습, 옷을 빨고 성결하게 준비하라는 것이죠. 일상에 근신하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경이 다시 이렇게 기록해요. 오늘 본문을 잠깐 벗어나는 말씀인데 19장 17절의 말씀에 보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맞으려고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meet with God, 하나님을 만나려고 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요. 옷 왜 빨아 입었나요? 하나님 만나려고 옷을 빨아 입습니다. 일상의 여러 가지 즐거움들을 다 멈추고, 물론 광야라는 곳이라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의 즐거움과는 판이하게 달랐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다 멈추는 근신의 삶을 살아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백성은 특별한 준비를 했고, 백성을 만나려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 무엇입니까? 그들을 만나시는 겁니다. 그들을 만나셔야, 그들과 함께 하셔야 그들이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을 이후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압니다. 이거 잘해야 된다. 그래서 잘하라고 우리에게 더 기록해 주신 말씀, 그게 제사에 관한 규정, 레위기 아닙니까? 제사 드리는 것이죠.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제사를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을 위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무엇라 부르나요?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정리를 내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십니다.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신약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는가요?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라는 말을 풀어 말하면 뭐예요? 거룩한 무리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거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거룩하다고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무리로 모여있는 그들을 향해 성경은 서슴없이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사람은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온 가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았다고 하면, 그 목적을, 그 방법을 알았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할 차례 아닙니까? 첫 번째 결단은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백성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리고 그 자기 백성이 이루어야 할 삶의 목적을 거룩이라고 그렇게 밝히십니다. 더 잘 사는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제국을 이룰 수는 없었을까요? 아니, 알렉산더가 이루었던 나라보다 더 큰 나라, 하나님이 알렉산더보다 못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알렉산더가 로마의 황제들이 대제국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보다 작아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한 귀퉁이의 땅만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주할 나라로 삼으셨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애초에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토의 얼마만큼을 차지하셔서 그 영토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신분이 어떠하는 것, 그것 정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같지 않습니까? 남보다 더 긴 세월을 살게 해주신다거나 부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내식 맛있는 거 잡수시려고 한국행 비행기 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다른 그 국적의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게 되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들 기내식으로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치고 야, 이번 여행은 배렸어,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옆자리에 다닥다닥 붙어서 그렇게 여행을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 열이 다 비어서 누워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여행의 큰 목적을 좌우하진 않잖아요. 한국에 가는 것입니다. 거룩에 이르도록 가는 것,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삶을 지나가며 조금 부유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조금 가난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병드는 모습으로, 때로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잘 가려 먹으면 남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룩은 어떤가요? 거룩은 하나님 말고서는 이루실 수 없죠. 하나님 없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루실 수 있는 기적이고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하잖아요. 여러분은 왜 예배를 하십니까?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걸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들, 하나님 제가 돈을 더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생명을 더 늘렸으면 좋겠네요. 예, 맞아요. 축복으로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더 풍성하게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을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그게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는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더 많이 걷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질병을 고치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도 가난해도 유명해지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야 할 것,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지면 행동이 달라지죠. 2021년 그렇게 좀 다르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목표를 다르게 세워야 여러분의 삶에 더욱 거룩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늘 그랬었어, 그런 표가 있었지, 그 말이 참 괜찮은 말이었는데 이렇게 과거 시제로 후회만 하다가 지날 수는 없습니다. 올해 온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목표로 삼은 것, 거룩을 이루는 삶, 여러분의 모두의 삶의 방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 거룩에 불려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게 무엇이었는지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옷을 빨아라. 우리도 옷을 빨아야 합니다. 옷이 한번 빤다고 영원히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참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부단히 옷을 빨아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더러워질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삶을 닦아내는 노력과 결단, 이게 부단히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도 옷만 닦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도 닦아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을 겁니다. 거룩을 위한 우리의 결단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는 죄의 모습들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몇 년 전에 그 죄들을 특징해서 한 4가지로 정리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속에 거짓을 좀 내려놓으십시다. 우리가 좀 욕심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말로도 행동으로도 우리가 글로도 얼마나 폭력적이 되어져 가는지 우리가 그런 모습은 좀 내려놓으십시다. 온 세상이 점점 더 음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음란의 죄에서부터 좀 자유스러워지십시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혹 범죄하기 좋은, 범죄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죄들을 좀 내려놓자고 했죠. 여전히 그래야 합니다. 여전히 올 한 해에도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삶과 씨름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검정들을 닦아내는 것이죠. 옷을 빨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우리의 삶에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올해 물질을 더 얻기 위해서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성결된 삶이 되어지도록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또 하나 우리가 마음에 결단해야 할 게 있다고 하면 뭘까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살펴서 죄를 내려놓는 까닭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우리의 의복을 빠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우리의 삶에 쌓여있는 죄악과 부족함들을 닦아내고 또 닦아내고 그 다음에 뭘 해야 하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짓과 욕심과 음란한 한 모습과 거친 말과 행동을 다 닦아내고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예배에도 그렇게 스스로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룩이라는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손바닥이 바다를 가르고 모세의 지팡이가 강을 만들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강이 갈라질 때 모세의 손바닥 아래서 강이 갈라졌지만 바다가 갈라졌지만 그 갈라지는 바다를 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만으로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삶을 성결하게 구분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로 나아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조금씩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지 아니하는 예배, 그건
준비부터 잘못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예배라고 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공동체 운영 경비가 아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게 헌금입니다. 목사의 설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요. 여러분이 드리는 간절한 간구,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교회에서이든지, 우리 집이라고 우리가 늘 부르는 우리의 초소에서이든지 우리는 그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예배 중심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만큼 거룩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고 삶에 묻은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거룩을 이루십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2021년 더욱 거룩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이루고 싶은 일들을 어떻게 이루는지는 알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불변의 의지, 거룩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봅니다. 우리를 깨끗이 닦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백성 되어짐의 삶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에 담았던 수많은 소원들, 하나님 그 맨 앞자리에 거룩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소원을 담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소원이 우리의 첫 번 소원이 되게 해 주옵시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삶을 살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죄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예배의 자리들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1년 여전히 저희에게는 버겁고 어려운 시련의 시간이지만 우리는 이 기간에 반드시 더 거룩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